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믿으면 성령과 분리됩니다. 내 생각이 성령보다 더 뛰어나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령과 분리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나와 다른 생각을 주실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전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갈증이 나는 사람들만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실까요? 왜냐하면 목마름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호소하고 소리를 쳐도 들은 척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진리가 널려 있지만은 성령과 익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대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왕족의 집안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오셔서 걸레 같은 천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오는 영혼들만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언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지 나는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배고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원하시나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성령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서 사업이 흔들릴 때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부동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성령을 그때 간절히 바라게 되죠. 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또 성령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또 큰 문제에 빠져 있는데 내 가족과 친구가 나를 모른 척할 때 정말 외롭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성령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감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성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뭐 등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아주 분명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계획, 아이디어가 인위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갇혀서 일생 살아가게 되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익숙하지 않으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인생의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 성령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권세로 오셔서 세욕 벗겨 주소서. 죄가 나의 마음을 오래 고통 줍니다. 성령이여 은혜로 내 마음에 거하사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망년된 일 고치고 홀로 나를 주관하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세상 욕심 벗겨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왕처럼 주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원하시나요?